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한 기도의 부요함이 늘 은혜 안에 새롭게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의 끝 단락을 읽어가게 됩니다.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사의 교훈 안에 누군가의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만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그 가운데 이 결론 단락을 말씀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이 저지른 인구조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7년의 기근, 3개월의 원수에 쫓기는 전쟁, 3일의 전염병 중에 선택을 원하고 다윗은 그 중에 3일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그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7년의 기근이나 3개월의 전쟁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현실 문제라면 3일의 전염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택이고, 또 3개월의 원수의 끌림은 사울에게 쫓겼던, 또한 압살롬에게 고통을 받았던 자기 가문의 고통과 아픔을 그가 절규하듯이,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다시 쏟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처의 아픔이 반사적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3일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역사의 죄악이고 교훈입니다. 오늘도 내 한 사람, 오늘도 내 교회 하나가, 오늘도 우리 민족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저지르는 만행이 얼마나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하면 이런 사회 공동체 책임의식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현실 안에서 3일의 전염병을 이제 짊어지게 되는 거죠.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시켰던 이 죄악의 진노가 다윗에게 발화가 돼서 다윗이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죄악을 고집함으로 인고절하게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질 때 두 번째 다윗의 회개가 16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담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책임에 통해와 자복이 있어야 이 징벌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용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책임, 내 기도,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갈기갈기 찢겨놓는 역사의 교훈들의 삐뚤어진 양태, 이 과도한 친일파 논쟁에 이를 가는 이 풍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일제에 끌려가 항공시설에 노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친일파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 아버지가 친일파였어라도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두 번째 회개와 청원을 하면서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 내 자녀들이 그 고통에 서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징벌을 하시며 내게 족하다 이제 멈추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기 다윗도 백성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 멈춰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죄악을 뒤집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 안에서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며 진지하게 지켜보십시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이 같은 빛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길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죄악과 징벌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진다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도 지고 갑니까? 나도 지고 갑니까? 영광을 바라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같은 고통을 짊어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의 움직임과 이제 족하다. 나와 내 가족을 치솟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다윗의 자청의 청원이 아름다운 앙상블이 돼서 드디어 갓 선견자를 통하여 해결의 방안을 열게 됩니다. 아라우나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속죄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속죄의 제단은 성전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를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토로 조망하는 것이 성경 이의 실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여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게 되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 번제와 화목제가 제사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그 제사의 기본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고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1장 14절 동일한 내러티브 단락의 첫 번째 주제에 기브온 거민의 무지한 희생을 사울의 7 아들을 목매어 닮으로써 그 원한과 죄악을 풀어 대속처럼 죄가를 치르게 됐을 때 21장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단순한 생각은 굉장히
유아적이거나 우상숭배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이처럼 속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피에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청원할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악을 짊어지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담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며 내가 움직이는 거지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은혜와 자비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중한 대속의 담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교훈으로서 다윗 왕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정 통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믿음의 영웅으로 알려진 다윗조차도 권력에 물들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이 권력의 오만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셔야 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는 구원의 역사, 다윗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영원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요약합니다. 악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이렇게 굳이 한자를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한 악의 파괴가 현실 속에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마치 성냥개피 하나의 발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이 다윗이란 한 사람의 발화를 인하여 7만 명이 희생당하는 이런 것처럼 악의 파괴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찢었지만 싸매시고 형벌을 내리시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영적인 분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